예, 오늘 본문 우리 디도서 2장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목적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내비 따라 성경을 쭉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읽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 한 세 가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늘 시험 문제 그렇잖아요. 저자가 말하는 주제가 뭐냐고, 그죠? 저자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이렇게 알아맞혀 보라는 그런 문항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국민은 지도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가? 간혹 이런 말 듣죠? 왜 그렇게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죠? 참 이런 의도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오해를 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의도를 잘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볼 때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마치 이을령 비을령 코에 그면 코걸이고 귀에 그면 귀걸이처럼 뭔가 이렇게 좀 상반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강조점이 차이거든요. 우리 한꺼번에 다 강조 못 하잖아요. 한쪽은 사랑을 강조했다가 또 다른 한쪽은 공의를 강조했다가 항상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또 다른 면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요즘 이런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집 나가. 그 진짜 집 나가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나가라 그러면 진짜 나갑니다.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실수로 은혜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격까지 붙잡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닌데 야 너는 희한하게 그런 데서 다 은혜 받네. 물론 우리가 약해서 그럴 수가 있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죠? 말하는 방식은 좀 그런 것 같아도 그분의 의도가 뭐지? 그거를 딱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켜야지. 그걸 자꾸 머리에 맴돌아서 말하면은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집니다. 의도만 딱 파악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고치면 되고 상대방이 오해한 거면 그냥 바르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또 할 수 없죠 뭐. 그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 관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사님 사회 가시는데 기숙사를 이렇게 짓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좀 할까 이렇게 했는데 좀 마음에 이렇게 또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부담을 또 갖게 됩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금 팔자. 다른 돈 나올 데 없으니까 마침 또 이렇게 동생한테 알아보니까 금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사님께 보내드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금 팔아서 보내드립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부담 주시는데 제가 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사님이 목사님 감동입니다. 어쨌든 작은 힘이 돼서 아마 그 기숙사를 어쨌든 이렇게 가계약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주시면 늘 그까지 고민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없어서 아예 안 하지. 그 정도 아니라 우린 자꾸 부담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반응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원에 대한 오해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청소년 때, 봉회 때, 또 예배 시간에 또 말씀 듣고 제가 회개하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평안이 넘쳤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그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안주하고 마치 구원이 세트면인 것처럼 나는 천국 가는 단상을 따놨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적당하게 살살 믿고 눈치껏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그냥 지나치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평균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 즉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말이죠,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그 모든 걸 어디다 썼지? 뭐 하다가 왔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보고할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리가 있어야죠. 머리만 끄적거릴 수 없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그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구원하신 것 그 자체에만 목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무언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도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야, 대박이다. 웬 떡이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뭔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임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이렇게 늘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참 가능한가 하면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것이 말이죠. 생활 가운데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몸에 배이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경 공부하는 거, 또 설교 듣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삶이 별로 변화되지 않는데 뭐 말씀 공부하고 뭐 예배 시간 꼭꼭 참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우리는 때로는 회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래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번 듣고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 엄청 차이가 납니다. 다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 그러면 말이죠. 반복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가능하면 저녁기도 오신 분들도 유튜브로 보내드립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 저녁 시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졸 때가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혼자 조용히 말이죠. 정신 말짱할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다릅니다. 그죠? 뭐 저도 말씀 전했지만 제가 또 이렇게 또 은혜도 받고 또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죠? 이 쓰는 습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쓴다고 못 듣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죠? 우리가 쓸 때에 기억력이 증폭되거든요.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습관, 반복 이것도 필요한데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자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답게 살려고 한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성경 공부 또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녁 기도에 설교만 한 1시간 좀 하면 좋겠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좀 강의 쪽에 좀 강하기 때문에 그냥 20분, 30분 사실 그렇게 갖고는 제가 풀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또 길게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공부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경과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저희 교회에서는 또 그런 성경 읽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말이죠.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그죠? 계속 반복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양육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네, 앞쪽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라나지 않으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또 상황이 어려우면 시험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훈련받은 분들은 말이죠. 유혹이 없는 건 아닌데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보통 때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이나 또 말씀 이런 생활 등한히 하다가 문제가 딱 부딪히면 나만 왜 이런가 하는 거기에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말이죠. 그런 것이 와도 물론 속상하고 힘들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그래서 또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기 감정과 생각에 말이죠. 맴도는 시간이 많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이 많아. 그 싸움입니다. 그죠? 말씀이 딱 떠올라서 말이죠. 뭐 복잡한 생각들 금방 잡아먹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생각이 맴도는, 그죠?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간사한 유혹이거든요. 어떻게 막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십시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그죠? 우리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이죠.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그런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골든타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마음이 말이죠. 문제로 인해서 얽히게 되거든요. 그러나 은혜 보좌에 나오면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자꾸 리프레시 된단 말이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초점을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가? 온전하신 뜻인가? 거기에 맞추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게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잖아요. 모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나중에 고기도 먹어야 되고 씹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버려야 될 것이 뭘까요?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죠. 세상의 정욕. 그러면 세상의 이 정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요한일서 뒤쪽입니다. 2장 16절, 17절.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이런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죠? 이 세상의 정욕이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TV에서 말이죠. 홈쇼핑하는 그 이제 선전할 때 그거 보면 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자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거 봐도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 사고는 못 빼기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우리 자녀들이 오면 왜 쓸데없는 거 그냥 그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말이죠. 그것은 육신의 정력이 약한 거거든. 안목의 정력이 약한 거거든. 그죠? 연습곡도 그렇습니다. 조금 뭐 끌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좀 안 보는 편이 낫습니다. 조금 보다 말 수 있으면은 뭐 괜찮은데, 왜냐면 빠지는 형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취해야 될 것이 뭘까요? 12절 하반절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죠?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내적인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신중해야 됩니다. 또 의로움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우리가 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예, 바로 신중하고 의로움과 이 경건함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면 안 되고요. 점점 옛것은 변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자, 우리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우리 13절 말씀, 현재는 말이죠, 신중함,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말이죠, 우리가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위기관리 능력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문제는 지리산 봉우리와 같습니다. 봉우리 하나 넣으면 또 나타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에다 초점 맞추지 마시고 사명에다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말이죠, 과거에 붙잡힌 바 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 우리 구주에 나타나심. 영광 말이죠.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현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남들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경우, 왜 이렇게 겪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하고는 문제가 해결되나요? 더 섭섭하고 원망스럽고요. 제가 어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신부님이 그런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노인들 강의가 탁월한, 그분이 참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가운데 말이죠, 부모님의 이가 빠졌는데 몇 개 빠졌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기야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근데 어떤 분은 기억하는 분이 있대요. 어떤 분이 가면은 몽땅 빠진 사람. 그래서 틀리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죠, 전화를 하면 자녀들이 말이죠, 또 좀 돈을 좀 줄까 이랬는데, 자녀들 하는 말, 어머님,
주무실 때에 소금물에 양치하고 주무세요. 그 다음날도 말이 전화해도 소금물 양치 잘 하시죠? 그 말만 돈은 안 줍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도 만하게 살아가니까 여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하면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망되고 어떻게 키웠는데 원망스럽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 죄책감, 그 모든 부분에서, 그 얼맹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죠. 왜 거기에 자꾸 굴복하십니까?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너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왜 거기에 쏘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했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은 나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주셨어.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그리고 나를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어. 뭔 소리야? 끝난 건데. 나는 안 속아.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데 속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문제에 맞추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문제가 자꾸 생각나서 슬퍼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대로 두고 교회 나오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베풀고 사랑하고. 그럴 때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양육을 받아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냥 듣고만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공부 과정 숙제도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집중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양육받아서 선한 일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불타는 심정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